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언약의 자손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었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지으셔서 오늘 또 아들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천하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 역사를 소망하며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그 은혜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로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에게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와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역사의 종말에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자신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리심으로 자신이 온 세상에 섬김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로의 완악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의 의미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식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와 또 바로에게 마실 때의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나를 섬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에게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그리고 바로에게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가?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중심 내용인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제사 지내러 간다, 그렇게 말하고 가거라. 안 그러면 이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사울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사울에게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그 관계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에게는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은 폐위되었고,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떻게 말을 하는지.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우리가 지나가면은 동네 아저씨들이 너 어디 가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네 아저씨한테 어디 간다고 자세히 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아저씨는 내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말 안 해줘도 되지만은 혹시라도 동네 놀러 가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너 어디 가냐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자세하게 다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자세히 말해도 되고 누구한테는 자세히 말해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령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교회에 못 나온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말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목사인 저에게만큼은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디까지 말할 것인지, 또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런 말이 않고 광야에 가서 사흘길 좀 떨어져서 광야에 가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말하는가? 그것도 여전히 여호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장자다,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권위는 바로 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가 미치는 애굽 땅이 아니라 사흘길을 지나서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사흘 하는 것은 보통 3, 7, 10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사흘길 가면은 이제 완전히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흘길 하면은 바로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유이다,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거기서 나를 섬기리라,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바로에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그런 언약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기업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바로는 소유권만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의 것인지, 그러니까 이는 내 백성이고 내 장자니까 내놔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통치에서 삼일계를 벗어나 완전한 벗어남,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남.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1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7장을 좀 보겠습니다. 7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땅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하고, 방금 읽은 1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왜 다르게 말하는지 이런 것이죠. 두 번의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동네 사람의 관계, 또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어디까지 말할 것인지 범위가 한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그의 표징과 이적,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의 말을 많은 표적을 행하지만은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심판을 내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장 16절을 보면은 한 군데 줘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여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또 10장 2절을 보면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아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한 표징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그들의 귀에 전하게 하람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9장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실 때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했을 때 이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을 구원론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단순히 구원론적인 선택과 버림이냐 그런 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이쪽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저렇게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항상 그 구원론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인 것처럼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약속의 씨로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따져 물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이해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설명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온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정결케 하셔서 의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또 범죄해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벨렉 때 세상을 나누시고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천하 만민의 장자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알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경륜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모든 경륜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위치에 있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을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면은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는 거듭되는 표적을 보고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그의 마음을 완화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기 때문에 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되는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고 거절하면서 그는 그의 마음을 완화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는 거듭되는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그의 완악한 마음을 드디어 확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거듭 증거하셨음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함으로 그의 완악함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의 때인 지금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완악함이 하늘에까지 닿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의 완악함입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게 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 완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을 조롱했던 완악함의 시대를 완결하고 그의 모든 죄와 심판을 그들의 머리에 가득 쌓는 가장 완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완악함은 여호와가 누구이게 하고 조롱했던 바로의 완악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악함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확실한 구원의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완악함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이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세상의 완악함만 말하는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완악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장자의 심판을 보고도
홍해의 심판을 보고도 그들이 완악하여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구원을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벨론의 영광을 사모하다가 이방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의 종말의 때인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시대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생명이 사망을 삼킨 승리의 왕국을 세우신 시대이고 우리를 이 승리의 왕국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는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주님의 상에서 먹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도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 영광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삼는다면,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가 받을 유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아 조상들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광야 1세대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징과 구원과 은혜를 맛보고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바로는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여호와가 누구이게 하고 여호와를 대적함으로 그의 완악함을 확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버려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소유권을 바로에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마땅히 여호와의 요구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말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소유권을 대항하여 자신을 여호와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 삼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 백성은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항한 완악한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거듭되는 표징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단번에 바로를 멸하실 수 있으시지만 바로의 완악함에 대응하여 거듭 그의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악한 자를 쓰시는 방식입니다. 여호와는 바로에게 보이신 이적을 통하여 애굽의 신적인 권세를 심판하심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권세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멀리는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는 남겨두고 어른들만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과 소는 남겨두고 어른들만 가라, 사람만 가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말을 듣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왕이라도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주어야 한다고.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결국 장자의 죽음을 보고서야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은금 폐물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그들은 또 완악하여 그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해까지 추격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대항한 바로의 완악함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홍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 홍해를 출애굽기에서는 일단 11장 문맥에서는 11장과 12장에서는 일단은 애굽의 장자와 그리고 애굽의 군대에 대한 심판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것을 6월절과 연계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세례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6월절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생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애굽에 대한 바로의 심판 문맥에서 말할 때는 홍해가 심판 문맥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6월절과 관계했을 때는 세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심판을 통해서 바로에게 속하지 않고 모세에게 속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세례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물의 씻음을 통한 정결법입니다. 이스라엘은 물과 피를 뿌려서 자신과 제단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죄가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정결케 한 것이고, 홍해의 심판은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구원한 출생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정결은 물로 씻고 피를 뿌리는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의 심판을 통해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세례된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는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으로 세례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백성으로 세례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 다시 바로의 완악함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소유권을 대항했습니다. 그리해서 자기의 권세와 그 영향력 아래 이스라엘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대답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자기의 왕궁에 보화를 주어 보냈는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고 그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였습니다. 소유권은 전체를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말하기를 보내기는 보내겠는데 멀리는 가지 말아라. 여전히 자기 소유권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말이나 가축은 두고 가라는 말이나 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온전한 여호와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장자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애굽의 권능에서 구원하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세우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여호와의 소유권은 창조주로서 그의 전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럼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그러한 바로의 완악함이 여호와께서 자기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온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여호와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성도 여러분,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완악한 바로와 그의 장자를 심판하심으로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그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락으로 보내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 우편을 주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시고 그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가 누구에게 하는 완악함의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어떤 권세도 여호와가 누구에게 하고 완악한다거나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완악한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내려보라 하고 그렇게 완악한다거나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있느냐 하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거나 다시는 그런 완악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시대와 죽음을 이긴 생명의 통치와 죽음을 이긴 생명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이제 완악함의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생명이 사망을 삼킨 승리의 시대와 승리의 왕국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승리의 왕국과 그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바로와 싸우는 여호와의 군병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의 군병으로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정복하신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백성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시는 주님의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는 주님의 군대로 세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완악하다가 멸망한 바로처럼 살지 말고 원망하다가 멸망한 옛 세대처럼 살지 말고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의 모든 생명으로 삼고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십시다.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일에 동고동락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십시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정복하시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승리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군병으로 부르셔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소유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결단코 세상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진 주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신실히 감당해서 우리의 선한 증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셔서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아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래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증언하여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으로 복주셨사오니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서 들었던 생명의 말씀, 주님의 교회에서 들었던 생명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들로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저들의 생을 걸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고 그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주와 함께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욱 경고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로운 도로 통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며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평안을 더하시며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신 존귀한 백성들을 한 주간도 주의 품 안에 두시고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천하 만민을 구원하셔서 만민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